할렐루야. 모두가 사는 교회 올리브교회 박종범 목사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23절 말씀에 근거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무덤 돌을 옮기시고 부활하신 이야기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납니다.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묻기도 하고, 또 이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졌기 때문에 누가 가져간 줄 알고 훔쳐간 줄 알고 울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어찌하여 우느냐 이렇게 또 물으시죠. 그랬을 때 동산직인 줄 알고 당신이 시체를 가져갔으면 주십시오. 내가 옮겨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리아야 부르시니까 비로소 눈이 열리고 예수님 것을 알아보는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알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리아는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이 이야기를 알리지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두려워하고 있는 제자들 사이에 문을 뚫고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나서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고는 그들에게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시는 이야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나타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마리아가 예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울고 있는 모습이 여러 번 나옵니다. 11절에 보니까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13절에 천사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또 1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져서 울고 있습니다. 이 참 주님을 향한 마리아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한지 이 눈물로 대변이 되는 것 같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주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주님은 사랑하셔서 자신을 나타내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처음으로 목격한 여인이 바로 마리아였습니다.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했기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가장 먼저 마리아에게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첫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것, 그것을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주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에게 우리를 계시하십니다. 말세의 불법이 성하여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주님이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것은 구원에서 멀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자신을 돌아보시면서 부족하더라도 주님을 향한 사랑의 고백을 항상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눈물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기도하다 보면 눈물이 날 때가 있죠. 자기 죄 때문에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서 눈물이 나오기도 하고, 잃어버린 한 영혼에 대한 안타까움에 눈물이 나옵니다. 하나님은 눈물을 병에 담으시는 분입니다. 눈물은 사랑의 증거입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눈물을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마리아처럼 눈물을 간직한 채 주님을 향한 사랑을 지켜나가셔서 주님이 자신을 계시하시듯 마지막에 주님이 임하실 때 우리에게 자신을 계시하시고 천국까지 인도해 가시는 놀라운 복을 우리 모두가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영적인 목표가 사역적 목표보다 우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평강이 우선이고 그 다음에 파송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제자들을 보냄을 받은 자로 임명하십니다. 이게 바로 사도지요. 사도라는 것은 보내심을 받은 자 이런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파송하십니다. 파송을 명령하시기 전에 주님께서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2번 말씀하십니다. 평강이라는 것은 내적으로 주시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의 평안을 말하겠죠. 우리 인생을 살 때 우리 주님께서는 2가지 목표를 주십니다. 첫 번째는 영적인 목표, 2번째는 사역적인 목표죠. 영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지키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목표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는 이 2가지를 우리에게 동시에 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순서를 따지자면 무엇이 우선일까요? 평강이 우선입니다. 주님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셨죠. 평강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주님의 파송받은 자로서 세상에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우리가 많은 일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사람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사역적인 목표보다 영적인 목표를 우선해 둘 때 그때 사역이 지속되는 것입니다. 저와 우리 모두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우선으로 지켜나가시고 그 평강을 바탕으로 사역에 힘쓰시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2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신적인 권위, 주님의 권위를 위임하셨습니다.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고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것은 제자들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권위의 위임입니다. 제자들이 주신 말씀을 믿고 영접하면 주님이 그에게 찾아가서 그가 저가 용서가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거절하면 주님을 거절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위임을 하고 계시는데 그 전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숨을 내쉬며 성령을 받으라. 뭐 생각나는 말씀 없습니까? 창세기 2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어 주셔서 사람이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님께서는 굳이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재창조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 태어나서 처음에 태어날 때 숨을 크게 들이쉬지요. 그리고 죽을 때는 숨을 크게 내쉬고 갑니다. 숨이라는 것, 이것은 생명과 연관이 된 것이죠. 그 근원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숨을 주심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심판 때 코로 숨쉬는 모든 것을 하나님이 거두어 가셨지요. 주님께서는 성령을 받으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받으라라는 말은 영접하라 이런 말이에요. 성령을 어떤 도구로 여기라는 게 아니라 성령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영접하고 성령님과 더불어 함께 사역하도록 주님께서 제자들을 새롭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건 이후에 오순절 사도행전 2장 1절 이하에 보니까 오순절에 성령께서 능력으로 강림하셔서 제자들이 지금 성령을 받았지만 성령의 능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그 이후로 폭발적으로 하나님의 일들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호흡을 주심으로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불어넣어 주심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생기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재창조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라는 것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3가지 말씀 전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첫 번째로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사랑의 증거인 눈물을 갖고 있었을 때 주님은 마리아에게 자신을 첫 번째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를 첫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습니다. 주님은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자신을 계시하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주님께서는 영적인 목표가 사역적 목표보다 우선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평강을 지키면서 세상에 나가서 사역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서는 우리를 영적으로 새롭게 하셨다는 것, 새로운 피조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으니 오늘 하루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 땅을 섬기며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땅을 섬기며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